먼저 어휘를 통한 차이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 성경에서는 여호와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름은 엘로힘이라는 이름으로 사용됩니다. 6장 5절에서 보시면 야훼 하나님은 악한 인간성에 주시하지만 6장 12절을 보시면 엘로힘 하나님은 세상이 폭력으로 가득하고 세상이 타락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6장 7절에는 인간을 쓸어버리겠다고 하고 있으며 6장 13절에서는 모든 사람과 땅을 함께 멸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7장 12절에는 비라는 말을 사용했고요. 7장 11절에서는 땅속 깊은 곳에 큰 샘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엘로힘 하나님에 대한 묘사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8장 21절에서는 마음속으로 다짐하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9장 1절에서는 노아에게 복을 내리셨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8장 21절에서는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나와 있지만 9장 9절과 11절에서는 나는 계약을 세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점이 다른 것도 있습니다. 성경 2장에서 4장 그리고 6장에서 9장까지 그리고 11장 1절에서 9절까지 11장 1절에서 9절까지를 보시면 세상에 내려오는 사람과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신인 동형론적 하나님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1장 1절에서 2장 4절까지를 보시면 위엄 있고 초월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2장 4절까지 그리고 6장 13절에서 22절까지 그리고 9장 1절에서 27절까지는 위엄 있고 초월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간에 대해서도 다른 입장입니다. 1장에서는 동물과 다른 사람의 품위를 나타내고 있고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2장 7절에 보시면 그 생명이 하나님에게 의존하는 의존적인 존재로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동물이 모두 생명체로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문맥적인 어색함도 있는데요. 창세기 2장 4절 전반부까지 보시면 창조 행위의 마지막 장면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2장 4절 하반절에서는 다시 창조의 시작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창세기 2장 24절부터 25절까지를 보시면 앞뒤 문맥상 빠지는 것이 보다 매끄럽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5장 1절 상반절과 창세기 2장 4절 상반절이 매우 유사한 문장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번째로 홍수 이야기가 족보 이야기로 인해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창세기 10장의 족보 이야기가 11장 10절에서 다시 전개됩니다. 다음으로 반복이 나타나 있는데요. 이 반복 사항은 좀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과 6장 12절 두 곳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악의를 본다고 나와 있습니다. 6장 7절과 6장 13절 역시 두 곳에서 인간을 멸망시키려고 결심한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홍수 예고가 두 번 나타나고요. 방주에 들어가는 것도 두 번 명령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한 것도 두 번이고요. 방주에 들어간 것도 두 번입니다. 물이 불어난 것과 방주가 물 위로 떠오른 장면도 두 번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두 번 죽습니다. 물이 또한 두 번 빠지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두 번 나타납니다. 그 이하 아주 많이 나타나죠. 이렇게 성경 자체만 분석하더라도 각각 차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의 공통점을 모아서 크게는 두 갈래로 나눌 수 있고요. 또는 네 갈래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우선은 다음 도표에서 보시게 되면 오경 자료의 바탕이 되는 자료의 근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Y 혹은 J라고 일컫는 여호와라고 일컫는 그러한 자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엘로힘이라 일컫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D라 일컫는 여기서도 여호와라고 일컫는데요. 야훼라고 일컫기도 하죠. 우리나라 한국말로는 여호와라고 하는데 원어로 본다면 야훼가 맞습니다. 그래서 야훼라고 보통 일컫습니다. 야훼 하나님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또 P라 일컫는 것도 역시 엘로힘이라 일컫는 그 자료로 섞여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학자들에 의해서 크게 이렇게 나누는 것이 대세로 되어 있고요. 각각 보시게 되면 여호와라고 일컫는 그러한 자료의 특성이 쭉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평범한 묘사가 이루어졌고요. 신학적인 강조점도 하나님의 축복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의 역할이 강조되어 있고 문학적 특징은 소설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적 강조는 유다를 강조하고 있고요. 또한 특이한 명칭들은 시내산, 가나안 쪽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다를 강조하는 이유는 야훼의 자료가 바로 남유다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야훼라고 일컫는 자료는 남유다의 자료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엘로힘이라고 일컫는 그 자료는 우선은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을 하나님이 꿈이나 천사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묘사도 다듬어진 묘사입니다. 신학적 강조점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것과 그리고 예언을 강조합니다. 문학적인 특징은 소설들과 경고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역적 강조는 북왕국과 이스라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명칭도 호렙산, 아모리족 똑같은 대상이지만 다른 용어를 쓰고 있죠. D와 P 자료를 보시게 되면 D는 신명기 사가라고 일컫는데요. 역사가들의 글입니다. 여호와라고 같이 일컫는데요. 인간이 윤리적으로 하나님께 접근하고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활동에 대해 거듭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순종할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역시 인과응보의 사상이 바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을 확대한다면 이걸 그대로 받아들인다면요. 신명기 사가들의 신학을 받아들인다면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또 하나의 신학적 강조점은 예루살렘에 대한 충성심이 강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문학적 특징은 설교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적 강조는 이스라엘 전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사가가 바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처럼 나누어져 있던 시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포로기 이후에 작성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독특한 것은 전쟁 이미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반복되는 구절들도 많습니다. P는 제사장 자료인데요. 역시 엘로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엘로힘으로 하나님을 일컫고 있습니다. 인간이 제사 의식을 통해 하나님께 접근합니다. 하나님의 장엄한 면을 묘사하고 있고요. 신학적 강조점은 율법에 대한 순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 의식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문학적 특징으로 보신다면 무미건조한 연대 기록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역적 강조를 보시면 유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독특함으로서는 족보 기록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의 바탕을 두어서 도표 2를 보시게 되면 방금 보셨듯이 양분된 것들을 이 자료의 명칭에 따라 배열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보시면 야훼라고 일컫는 여호와 자료가 쭉 나열되어 있고요. 제사적 자료라고 해서 역시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4절 상반절까지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의 내용을 또한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기에서는 엘로힘이라는 자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쭉 넘어가서요. 출애굽기 내용에서는 신명기 사가의 신명기적 글도 써져 있습니다. 이 자료들의 생성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을까라는 것을 추측해 보았습니다. 물론 추측한 논문을 바탕으로 해서 인용해 보았습니다. 대략 BC 1800년부터 1000년까지는 구전된 이야기들이 전해졌을 거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무용담이나 시가들 형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신화들이 여러 가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구전된 역사들이 있었을 거고요. 야살의 책은 그 책과 똑같은 구절들이 있기 때문에 야살의 책도 반드시 자료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풍습들도 있을 거고요. 율법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사시대의 전설들도 많이 있었을 거고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천년경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료에 모두 수집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시가들이나 무용담, 구전된 역사들의 내용이 900년에서 800년 사이에 엘로힘 자료에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800년에서 700년 사이, 이때가 대략 히스기야 왕 때인데요. 그때 종합이 되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사가적 기록이 700년에서 600년 사이에 기록되었을 것이고 이것들이 600년에서 500년 사이에 다시 종합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P라 일컫는 즉 제사장 자료들은 율법들과 의식들이 중심인데요. 이것이 500년경에 가장 나중에 종합되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종합된 것이 450년 안팎에 종합되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완전 종합은 주후에 발생하고요. 이렇게 종합이 이루어진 것은 토라라 일컫는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료 비평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종합한다면 자료에 대해서 지금까지 학자들이 단순히 성경 구절의 나열보다는 역사적인 정황이라든가 역사적 자료를 통해서 모두 검증한 결과 내린 결론들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성경이 매우 복잡하게 쓰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단순하게 구약과 신약의 종합, 신약을 구약으로 단순하게 접근해서 신약의 구절을 구약과 1:1 대응 방식으로 해석한다거나 구약의 내용들 맞지 않고 어색하고 반복된 내용들을 임의로 자신들의 논리로 모순된 내용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나름의 논리로 펴는 이러한 해석들은 어떻게 보면 아주 단조로운 접근 방식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성경대로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성경이 원래 어떻게 쓰였는지를 추적해야만이 원래의 의미를 알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할 수 있게 합니다. 이게 자료 비평임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고요. 다음에 또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